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양회 때만 만나 뵀는데 우리 고성진 목사님 이제 오셨는데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안 좋은 건 있지만 고 목사님이 워낙 바쁘신 분인데 코로나19를 덜 바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부담 없이 부담 좀 있었지만 초청해 할 수 있었고요.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많이 못 모여서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래도 같은 동일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방배하나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나오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또 다시 2단계, 3단계 올린단 말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날 때마다 하여간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계시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합시다.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백성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죠. 그래도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면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의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 함께해서 예배드릴 때랑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돌파를 보기 원하신다면 모이시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이게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2.5단계, 3단계 올라가면 못 모이겠지만 하여간 짬날 때마다 모이세요. 짬날 때마다 모이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수원에서 설교할 때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익숙해지지 않도록 가장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쓰는데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 종교의 이 영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프랙티컬한 정의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항상 우리 안에 경각심이 있고 경외함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연스럽고 예배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익숙해지는 거.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해지는 것은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만 익숙해지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우리 영이 깊이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을 얼마나 자주 하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계속 깨어 있으라고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특별히 랜선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거의 1년 넘어가잖아요. 또 모였다 흩어졌다 하긴 했지만 하여간 총 길이를 보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의 복장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 지난 한 2주 정도를 제가 좀 기도하느라고 수원에 있지 않고 좀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혼자 시간을 좀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수원에서 드려지는 뭐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지요. 보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점점 각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각도가 기울어져 가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다가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옷 갖춰 입고 예배 드리기 안 되더라고.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뭐 그러다가 약간 피곤하면 약간 자세가 기울어졌다가 뭐 옆으로 보지 뭐 그래서 소파에 누웠다가 자세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태도도 역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제일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가 이걸 줄 몰라요. 익숙해지는 거,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만든 청년들이 만든 것 같아요. 뭐 광고 영상 비슷한 걸 보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프다 그래야 되나, 재밌긴 한데 슬픈 거 있잖아요. 근데 뭐였냐면 이게 미국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들이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거를 독려하는 건데, 인터넷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가 하는 이제 장점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 보니까 뭐 설거지하면서도 예배하고, 그다음에 차 타고 가면서도 예배하고, 뭐 누워서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가 항상 예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는 뭐냐면 저게 예배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저게 예배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나갈 때 옷도 차려입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만나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면 우리 안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율법이 되고,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종교가 되고,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긴장감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한 그 기대가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영이 깊게 잠드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이게 성경이 계속 명령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날지어다. 혹시 물리적으로 지금 집에서 잠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집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모일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힘들다든지 뭐 상황이 있고, 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거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로 모여야 되는 예배만 예배라면 뭐 중국의 뭐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거긴 상황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뭐 그런 폼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익숙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꺼지지 않고 지키고 있다면, 그 마음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열리면 열릴 때마다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수원에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경각심들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닫고 뭐 예배도 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더라고. 얼마나 갈급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교회를 들어올 수도 없는데 새벽에 출근하는 길에 교회에 와서 벽 잡고 울다 가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서 이 예배를 빨리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울고 벽 잡고 울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는데 한 1년 되니까요 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일 수 있다고 해도 아유 오늘은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이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 안에 하여간 모일 수 있기를 사모하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정말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지금 어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과제인지 모르겠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하여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혹시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정말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이슈입니다. 주의 집으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읽고 시작합시다. 첫째 마태복음 17장 20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이 사실 읽어야 되는 책이었는데, 카이로스라는.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일하신 창조주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경외함을 느낄 겁니다. 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빈틈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원리들이 수식과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이 창조주가 정말 너무너무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 동일한 분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동일한 분께서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아무런 원리도 없이 그냥 랜덤하게 돌아가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이는 세계와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이었어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고 그 안에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따라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보이는 세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인간은 여러분 이 두 세계에 다 낀 존재죠. 보이는 세계에도 속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해 있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두 세계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만유인력의 원리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도 있고, 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상온에다 오래 두면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경제학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중력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5층에서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또는 뭐 그 미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상온에다가 2년 동안 방치해뒀던 케이크를 그냥 먹어. 그럼 심각하겠죠. 왜 그럴까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은 그렇잖아요. 이 땅의 원리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는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잘못하면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뭐 기어다니다가 아무거나 주워 먹죠. 오래된 것도 주워 먹어서 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영이 침체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이 땅의 질서들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질서를 잘 알고 살아가면 그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잖아요. 규례와 법도. 예,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 규례와 법도대로 잘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뭐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예요? 그런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복신앙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풍성하게 살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 고생하다가 너는 죽어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지으셨죠. 창조하셨어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복이라 그러는 거죠. 저주는 뭐냐 하면 반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있는데 그걸 다 못 누리는 거야.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아라 그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못 누리면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어. 근데 한 명만 못 먹어. 그럼 저주잖아. 다 누리는데 못 누리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수원에서는 제가 1년 한 반 정도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내용인데 책으로 내려고 편집해 보니까 3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권만 출판을 했는데 하여간 많은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오늘은 2개만 뽑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2가지 원리들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기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여러분 2세계를 얘기합니다. 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2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지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보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크리스천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냥 그러니까 물질 세계입니다. 뭐 이런 물질이 있고 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우리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나무와 꽃들이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소돼지가 있는 것, 바다와 육지가 있는 것, 보이는 세계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죠. 지금 이렇게 치면 만져지고 뭐 이렇게 던지면 던져지고 실제하잖아요. 실제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것만큼이나 실제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실제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처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있고 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원수 마귀도 그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읽으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대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시간이 되면 소멸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먹는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물질 세계의 특징이에요. 항상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거죠. 보이는 세계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아주 유니크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람 같은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두 세계에 다 속한 존재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두 세계에 다 속한 존재는 없어요. 천사나 뭐 마귀나 이런 존재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지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 뭐 고양이나 말이나 새나 소나 나무나 바다나 이거는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 있는 존재들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인간이나 고양이나 그냥 한 끗 차이야. 뭐 유전자 조사해 보면 뭐 2%밖에 차이가 안 나. 그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 뭐 아무리 보이는 세계에서의 구조가 사람하고 유인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원숭이는 영이 없다는 거야. 원숭이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체돼 가지고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두 세계에 다 속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두 세계에 속한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아주 독특한 건데 이 두 세계에 다 속한 유일한 존재가 또 한 분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인간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피부가 있고 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어요. 뭐 원하면 이런 걸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보이는 세계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속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 맞아,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 그럼 뭐가 속한 거야? 그건 그냥 말장난일 뿐이죠. 그런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이런 몸뚱아리가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고 영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여간 영적인 뭐하고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영적인 소통 기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야. 죄 가운데 태어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마비됐는지 기능을 정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하여간 영적인 세계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지되어 있던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친구예요. 이제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 한국 사람은 아니야, 미국 사람이었는데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아주 생각 못했던 걸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장님이니까 당연히 색깔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분을 못합니다, 장님이니까. 그런데 색깔에 대해서 이 친구가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색이 뭐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색깔이 뭐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어. 들어서 알기는 해. 사람은 원래 볼 수 있어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영적인 게 비슷한 거예요. 한 번도 영적인 기관을 사용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러면 도대체 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내 영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living flesh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living flesh.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센싱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이 이제 멈춰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뭐 이분설, 삼분설, 뭐 단일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영혼 육으로 돼 있든 아니면 영과 육으로 돼 있든 아니면 인간 하나로 돼 있든지 간에 그냥 설명하는 방법론의 차이지. 그렇죠? 이 시계를 보고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건 100불짜리야. 또는 어떤 그러니까 매트리얼 사이언스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건 쇠와 유리로 만들어져서, 수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하나야. 물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무게가 어떻게 돼?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애스펙트에서 설명할 수 있듯이 사람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설명할 때도 뭐 3분설로 설명할 땐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럼 영혼 육을 나눌 수 있어? 나눌 수는 없지. 그럼 인간은 하나 아니야? 그렇죠, 하나지. 또 인간은 두세 개에 속했으니까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방면에서 인간을 설명하냐는 설명의 차이지, 관점의 차이지 어떤 실제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막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해 있다고 할 땐 이분설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 육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영과 육의 대비로 계속 설명을 하죠. 영과 육, 영과 육. 그런데 또 뭐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자, 여기서는 또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자, 이 3분설에 의하면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세계에 속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근데 이 육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육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 근데 혼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육체의 한 부분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호르몬, 생화학적 반응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세계에 속한 육체의 일부인데 그래도 몸에 있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정의를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둘로 크게 나눌 때는 이 혼과 육이 합쳐서 그냥 하나의 육이고, 그리고 영은 또 다른 어떤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질서 속에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 계속했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질서로 지음받았냐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도록 그 질서 속에 지음받았어요. 그래야 제일 풍성한 삶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 마음이 지금 생각을 하면 몸뚱아리가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을 들어서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 그럼 몸뚱아리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처럼 우리의 혼도 영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죄가 벌어지는데 이 죄는요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질서대로 살지 않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겠어. 이게 죄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이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가장 위대했던 철학자이자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질서가 깨진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혼이 더 이상 영에게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자 육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혼의 욕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육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젯밤에도 그랬어 나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제가 그러니까 요즘 약간 몸무게가 늘어서 이거 좀 빼야겠다. 식사량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살을 빼야겠다고 제 혼이 강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밤에 라면을 먹고 있어. 이건 뭐예요? 육의 욕구가 혼의 욕구를 이긴 거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육의 욕구가 혼의 욕구를 꺾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이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육이 다시 혼에게 순종하고 혼이 영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절제가 뭐예요? 우리 혼이 육을 컨트롤하는 게 절제죠. 혼이 육을 컨트롤하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질서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 육의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뭐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는데 하여간 이제 보면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이 영혼 육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가정도 그렇죠. 이제 가정에 보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주도권을 잡은 존재들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성경적으로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가 세서 엄마가 주도권을 잡은 집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자녀들이라면 벌벌벌 겨. 그래서 자녀가 주도권을 잡은 집이 있듯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에도 보면 영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있고 혼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있고 육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육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육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윤리도덕 없어.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발전기가 되면 성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 두 번째 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아주 강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그런데 조금 나쁜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 꾀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이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후로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성령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기초를 넘어서서 믿음에 대한 얘기 두 가지 하고 기도합시다. 자,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보이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유대인 랍비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뭐 성경 토론하고 그러면서 한 3개월 보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아주 중요한 세계관은 뭐냐면 그림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미러 이미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어요.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그것의 그림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성전이라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 제 이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와. 네,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자를 여러분 잡아서 옮기려고 해보시면 이게 옮겨질까요? 네, 코로나만 아니면 한 명 나와서 해보라 그럴 텐데 네, 불가능합니다. 이 그림자를 아무리 붙잡아서 옮기려고 해도 안 옮겨지지요.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체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본체를 옮기면 그림자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림자를 옮기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하지만 그림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체를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이 땅의 몸을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 이전에 뭐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고 그림자니라. 그 이야기는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원론으로 가게 되는데 적어도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순서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 액션을 먼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건 뭐냐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로 원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원론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움직였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꼼짝 않고 있으면요 금방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했던 일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기도로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행동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영적인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영의 눈이 막혀있고 영의 귀가 닫혀있고 보이고 들리는 건 다 보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타스크가 우리 앞에 오면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은행 찾아가서 먼저 뭐 하려고 하고
예? 아마 은행 찾아가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에 뭐 건축하면서 은행 론 하려고 열심히 지금 만나고 있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먼저 움직여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늘의 것들을 움직이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땅의 것들은요 그냥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이 땅의 것을 돌파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의 삶은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지 35년째 됐고요. 네. 또 이제 사역한 지 20년 됐는데 지난 35년, 20년 동안을 쭉 둘러보면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물 흐르듯이 가게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옛날과 비교해 보면요, 제가 훨씬 여유 있어졌어요. 훨씬 여유 있어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등바등 잘 안 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뭐. 된다? 하나님이 푸시는 거지. 진짜 아등바등하는 전투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과연 내가 기도 가운데 움직일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여기서는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여유 있어요. 뭐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신 거지 뭐.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막혔어. 그럼 하나님 막으신 건데 뭐. 이 땅의 것은요 그냥 하늘의 것이 풀어지면 풀어지는 거고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움직이는 일들은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것들을 묶고 푸는 일에 있어서는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그 싸움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순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요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지면 풀어지는 거고 묶이면 묶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풀어지면 이거 하나님 푸신 거구나, 묶이면 묶인 거구나,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냥 억지로 풀라 그러면요 관계도 깨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의지가 있으면 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돈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조직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근데 물론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영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 두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워 리소스가 있는데 그 파워 리소스 두 가지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어쨌거나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왜냐하면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감각기관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야 되니까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최초로 지으신 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시거든.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얘기는 뭐 오늘 시간이 이제 안 되고 주제가 안 맞으니까 언제 다음 기회로 넘기고, 하여간 그 첫 번째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35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깊고 신비하고 모르겠는 게 믿음이야. 믿음에는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에는 신비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믿어진 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초짤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30년 이상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즘은 어떨 때가 있냐면 그냥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100% 확신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아세요? 몰라. 근데 맞아. 근데 가보면요 그렇게 돼요.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야. 그냥 훅 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훅 하고 믿음이 들어와서 이건 돼.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럼 또 안 돼.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무슨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저는 그 전까지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떨 땐 믿어지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믿음은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비해요. 그런데 하여간 믿음이 뭘 하는 건지는 이제 좀 알겠어요. 믿음은요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이 땅의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과 3장 17절인데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 보면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Every spiritual blessings. 그런데 어디 준비하셨냐면 하늘에. In heavenly realm. 하늘에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realm. 영적인 세계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린다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하늘에 수많은 리소스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와서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책 사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뭔가?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비인격적인 확신이 아니라 인격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된다. 왜 되냐 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다 돼. 믿음이 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믿습니까? 여기 역시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 그걸 신뢰하냐는 거야. 그건 믿음이지. 자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 아주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그래서 이 본체로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뭐가 움직였어. 그러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즉각 따라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이제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니까 그때 이미 뭔가 움직였어.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인가? 그것을 가지고 응답으로 올 때까지는 21일이 걸렸나? 그렇게 걸리잖아요. 9장일 거예요, 다니엘서.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움직여도 그것이 실제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시차가 있고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차가 얼마냐? 아무도 몰라. 어떨 땐 즉각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10년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2달 걸릴 수도 있고, 그건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순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디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 약속이 실체가 될 때까지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으면 그 아들이 그 약속으로부터 10몇 년 후에 주시잖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주시거든.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 반영될 때까지 그 갭 사이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떨지언정, 내가 실제로 보는 환경이 어떨지언정 관계없이 그것은 다 눈에 보이는 그림자일 뿐이고 이미 본체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림자는 옮겨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서 발휘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를 때 발휘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일치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요구되는 거냐면 하늘의 것이 이루어졌는데 땅의 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로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이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구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상황이다, 그럼 믿음이 설 필요가 없죠.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 그럼 이해하면 되지 믿음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불가능해 보일 때.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이해가 안 될 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사라는 이제 폐경이 되고 100세가 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불가능해 보여. 이해가 안 돼. 아니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이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본문까지 왔습니다.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거대한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이 산을 옮기는 게 불가능해 보여. 불의의 질병을 걸리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 소망과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하여간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삽질을 하든지 뭐 아니면 사람을 동원하든지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작은 산이 아니고 뭐 금강산이나 히말라야 산이야. 그럼 방법이 없지요. 더 이상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산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뭐 불도저 동원하고 뭐 회사 동원하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의심하냐면 왜 이러십니까? 예?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난 최선을 다했는데 뭐 원망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실망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보이십니까? 네,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림자를. 그래서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산 앞에 섰을 때는 산을 옮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뭐를 옮겨야 돼요? 하늘에 있는 본체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체를 옮겨야 되는 거야. 눈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산만 바라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산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 산이 아무리 클지라도 It's just a shadow.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Just a shadow.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산이 아무리 커도 또는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커도 그림자고 작아도 그림자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림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뭐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아무리 큰 어떤 좌절이 있어도 뭐 경제적인 장벽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아무리 좌절스럽게 보이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크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크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것을 진짜로 옮기는 것은 본체를 옮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실체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이 간증은 사실은 거의 한 15, 1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굳이 이렇게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책 쓰면서 그 내용을 좀 집어넣으라고 하셔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디 가서 좀 얘기를 합니다. 한 15년, 1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에 있는 김경영 선교사가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대학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얘가 참 믿음이 좋은 애였는데 근데 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어렵게 이게 사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일도 잘 못하시고 그럼 제가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그래서 한 학기 학교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해서 돈 벌고 한 학기 학교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해서 돈 벌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뭐 그런데다가 또 그 몸이 약해가지고서 뭐 간이 안 좋아가지고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가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뭐 학비를 못 내는 건 물론이고 밥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이제 하루는 학교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 날 수업에 들어가려면 이제 준비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배는 너무 고픈데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5천 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야 내일 준비물도 사고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으로 취하라 그러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저쪽 구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저쪽 구석으로 가서 믿음으로 취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도 없는 학생회관 구석으로 갔어요. 그러고 5천 원을 주십시오. 진짜 생겼어. Out of nothing. From the air.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원이 그냥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경영 선교사가 막 놀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러이러 저러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경영이는 원래 그런 애니까. 네 말만 가지고 내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걔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경영 전도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진짜냐? 그랬더니 얘가 진짜라고. 그래서 5천 원 어쨌냐? 그랬더니 3천 원은 밥 사 먹고 2천 원은 학용품을 샀대요. 그래서 야, 그거는 코팅을 해둬야지. 그게 어떤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추상적인 신앙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걸 수 있겠구나.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 저런 것이라고 한정 짓고 있었는데,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떤 비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확 하고 흔드셨어요. 확 하고.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제예요.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5천 원을 주신 분이 50억은 못 주시겠어요? 5천 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암은 못 고치시겠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 없어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림자일 뿐이야.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산을 마주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그림자예요.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취해올 수 있다면 이 땅의 것은 불가능한 게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 빨리 끝내고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건 뭐냐면, 그런데 산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분명히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산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산이 안 움직여. 점점 불가능해서 이제 완전히 끝났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암이 걸렸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 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산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항상 패키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만 알고 있으면 또 시험 들어. 산이 그래서 결국 안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뭐냐는 거야. 산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산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뭐냐 하면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영은 믿는 거예요. 기능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왜 혼은 이해하는 것이냐면, 혼은 여러분, 혼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세상에 속한 기능이라고 그랬죠. 보이는 세상에 속한 기능.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예,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혜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혜는 여러분 혼의 작용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예. 그리고 우리 혼은, 우리의 지정의는 무엇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기능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기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it doesn't work.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신 게 달라. 우리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막 이렇게 하려고 흔들어봐야 안 흔들려. 왜? 이거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쓰라고 주신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기능을 사용해서 자꾸 영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냐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게 뭐예요? 전도는 믿으라는 거잖아. 믿음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소통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그대로 영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해가 안 되지. 지혜는 이 땅을 위해서 주신 기능이거든. 그러면 하늘을 위해서 주신 기능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산이 옮겨질 때마다, 산이 옮겨질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산이 옮겨지는 게 한 10중 한둘이라면 10중에 8개는 산이 안 옮겨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10개를 기도하면은 산이 옮겨지는 건 한 2개, 3개 뭐 이 정도고, 그러니까 3할이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산이 안 옮겨진단 말이야.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도들 중에도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죠. 금식하면서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더 많아. 뭐 날 때도 있어요. 날 때도 있는데. 이때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때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러면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해.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도 무슨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성으로 뭐 물 떠놓고 빌라고 이러신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신가? 계속 마음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혼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혼을 계속 혼을 사용해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혼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이 강해져요.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 되는 것밖에 아니야. 육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육이 강해지죠. 혼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혼이 강해지죠. 혼이 건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혼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혼이 건강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혼이 부정적인 의미로 주도권을 계속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혼이 건강하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도권을 계속 잡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쓰니까. 삶에서 계속 많이 쓰는 게 주도권을 잡겠죠. 그래서 혼이 강해져서 주도권을 잡아버려서 그냥 혼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 산이 옮겨지면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철석같이 믿고 기도했는데 산이 안 옮겨졌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용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믿음은 이렇게 안 됐지만 저렇게 될 거야 하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 이제는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능성도 안 보여.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래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사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불의해요. 불의해. 항상 합리적이고 권선징악적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모순되고 설명할 수 없고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그냥 난무하는 것이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 사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불의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되는 거거든. 불의한 세상에 있지 않고 모든 게 합리적이야. 그럼 이해하면 됐지 믿을 게 뭐가 있어? 모든 게 다 설명 가능해. 그럼 이해하면 됐지 믿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되는 거지.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또 그 전까지 치면 3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나누고 기도할 텐데 그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영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영이 성장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쭉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착각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늘어가는 거야. 지식, 성경 지식도 늘어가고 이 땅에서 경험이 늘어가는 거지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계속 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끝나요. 언제 우리의 영이 점프를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인생의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도저히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뿐이야. 말. 그냥 말뿐이에요. 말. 사실은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혼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식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하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아무리 봐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도 없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해를 멈추셔야 돼요. 그거 계속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해를 멈추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발휘될 때 우리의 영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불의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세요.
사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지.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고.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때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요.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요.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뭐가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드린 것 같았는데, 이제 결과는 보니까 최악의 결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도 나를 신뢰하려는 거야. 그래도 신뢰하려는 거야. 여러분,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계속 황당한 일들인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이 황당한 싸움. 거의 한 1년, 2년을 그러고 지낸 것 같아요. 싸웠던 거 딱 하나였어요. 믿기 위해서 그냥 안간힘을 쓴 거야.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창졸관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정말 일주일 만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상상도 못했던, 신학교도 안 다녔었고. 모든 영적인 권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해되는 상황을 얼마나 멋지게 처리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산을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 거기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산 옮기는 거는 뭐 3알도 안 되더라 그랬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난다긴다 하는 분 봐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난다긴다 하는 분 봐도 뭐 대부분 한 10개 기도하면 한두 개 정도 이제 산이 옮겨지고, 그 나머지는 다 안 옮겨져. 진짜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부어지는 겁니까? 산이 옮겨지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믿음,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성장케 하실 것이고,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가 언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되고 언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가? 똑같아요.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섰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영적인 권위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산이 있고 어떤 광야가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영적인 것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뭐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로 좀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앞에 산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산을 옮길 걸 놓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늘의 것이 옮겨지면 땅의 것은 옮겨집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실체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가능을 하나님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이 발휘되도록 기도합시다. 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3, 4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케 하셔서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혼과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산 앞에 서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내 영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당신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며 왕의 왕이시며 사랑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길로 나를 도와서
예, 주님, 저희가 산 앞에 있을 때나 광야 앞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산이 옮겨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전해주신 고성